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지금도 믿고 오늘도 죽어가는 우리들의 부분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새롭게 해 주셔서 예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 오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도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었죠. 주일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음성을 귀로 들은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 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나 믿고 기뻐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사람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고 싶은 사람의 질문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도마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리 의심이 많았을까? 다른 제자들은 믿었는데 왜 이 도마는 믿지 못했을까? 물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 그도 목적이 있겠죠. 그죠?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나고 보았다고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도마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처지일까요? 도마는 단순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었겠죠.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을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른 죄인들과 함께 달려서 달리실 뿐 아니라 죽으심까지 본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도마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망이 있었겠죠. 메시아로서 이 메시아를 따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3년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디 이루게 되니 그에게는 더디 이룬 것이 소망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되게 됐겠죠.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이 잠언서 13장 말씀처럼 도마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 아팠을 것이고 너무 무너졌을 것이고 그래서 쉽게 다시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내가 믿고 따르던 그 길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도 속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의심하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전에 나오는 24절 말씀을 보시면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도마의 말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지죠.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그의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그저 없어서였을까요? 물론 이 도마의 말은 믿음의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말 뒤에 있는 도마의 마음을 한번 엿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는 너무 상처를 입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는 헛된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더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붙들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도마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믿는다고는 말을 하는데,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말씀만으로 믿기 어렵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편이 좋아지거나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결과가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 아,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마음이 상하지 않나요? 의심이 점점 생기지 않나요? 물론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이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려 하죠. 믿음으로 행하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실상이라는 것이 꼭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야지 그것이 실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더 실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증거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다음에 붙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데에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붙잡을 것인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붙드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잘 안다고 해서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늘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 있을 것이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그 말씀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돌아보기 일쑤입니다. 보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은행의 잔금이 줄어들면 걱정부터 옵니다. 우리의 신체 건강이 악화가 되면 걱정부터 옵니다. 또 반대로 은행 잔고가 많아지면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아프던 곳이 나으면 또 평안해집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만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보이는 형편,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결과, 보이는 건강, 보이는 재정, 보이는 문제,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문제는 우리에게 먼 얘기 같아도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도마를 정죄하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마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약해 있었습니다. 연약했죠. 아직도 의심 속에 있었고요.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의심으로 차여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의 13절에 그러셨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러셨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연약함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셨던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겠지.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물론 흔들리지 않으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자에게도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에게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연약한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의심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에게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통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도마도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대가 상했다고 해서 그것을 꺾는 분이 아니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 해서 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너무 믿음이 연약하다. 너무 흔들린다. 나도 도마처럼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종종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우리를 멀리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믿게 하시려고 가까이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러셨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니? 그 말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믿음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꾸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자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도마의 상태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십니다. 채울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래, 네가 원래 그렇지 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런 은혜의 말씀 구절들로, 때로는 허락하신 시련들로 우리를 결국에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과 같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시련들로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정금같이
단단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에 갇혀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늘 믿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진리 가운데로, 영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러셨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도마 안에서도 믿음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도 믿음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랬던 도마가 그 후 교회사 기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도까지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인도에서 7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도에는 자신들을 성도마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수백만 명의 신도들이 그 인도 땅에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봤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것이죠. 이런 변화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자 그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착한 일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그때그때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보지 못해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제가 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여전히 이런저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소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도마를 밀어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마에게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도마 이후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복은 말씀으로 믿게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복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더 확실한 것을 붙든다는 거죠. 더 확실한 예수님을, 더 확실한 예수님 말씀을, 약속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주일날 말씀과 같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의 성취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복은 기쁨으로 이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데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는데 믿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데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자기 때문이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기쁨을 낳습니다. 이 믿음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끝까지 견디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도마가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도마가 우리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도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흔들려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보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믿어보아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나를 믿음으로 붙들어 봐라. 도마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더 복된 믿음으로 내게 와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항상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더 의지하고 더 소망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부활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도마와 같이 다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거나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거나 그랬던 우리라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더 믿고 붙들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